3000년 전에 파괴된 한 도시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이 자연재해 같아 보이는 것으로 도시들이 파괴됩니다. 이태리에 가면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는 베스비오 화산이 폭발해서 생활하던 중에 갑자기 다 사람들이 화석화되고 지금도 관광지가 돼서 그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도시도 어떻게 살았는지, 또 그 풍요에 취해서 음란하고 사치하고 향락지했던 도시들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최근에도 홍수가 나서 뉴올리안즈라고 한 도시가 다 물에 잠기기도 하고요. 쓰나미가 나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무너지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 성경에 기록해 놓진 않죠. 근데 왜 이 특정한 도시 소돔 성의 멸망에 대해서는 기록했을까? 여기서 하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롯이 풍요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이렇게 잘 살고 부자 되고 하는 것만이 옳은 것처럼 그렇게 선택한 것의 결과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 성이 악함에도 불구하고 못 살았으면 거기 갔겠어요? 그 성이 잘 살고 풍요로웠기 때문에 그곳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 살아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는 도시를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잘못인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때 심판하실 건데 좀 빨리 심판하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의 오염을 차단하고 거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도록 한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밖의 세상에 대해서는 오래 기다리시고 마지막 심판의 때까지 참아주지만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 교회 공동체의 통치, 이스라엘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가나안 땅에서의 이러한 죄악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밖의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 교회의 영향력이 있는 곳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고치고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12절,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를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속한 자, 롯에게 속했다는 말은 롯의 영향력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롯 때문에 롯의 가족도 같이 구원하죠. 그 영향력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향이라는 것은 내가 한 행동이 그 사람에 영향을 끼칠 때, 우리 대통령의 행동은 국민 전부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대통령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들이죠. 도지사는 그 도 전체에 영향을 끼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을 뽑을 때는 우리나라 전체에 그 분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롯에게 너에게 속한 자, 너의 영향력 아래 있는 자를 구원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도 혹은 심판과 재난도 함께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영향력 아래 들어갈 것인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랑으로, 우리의 대장으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분의 행동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 밖으로 다 끌어내라 그렇게 했는데 실패했죠. 쉽지 않습니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말할 때 내 말을 들었을 것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면에서 선한 영향력이 커져야 그 사람의 말이라면 다 듣고 그러면 복음이 전가될 수 있겠죠. 심지어 롯은 자기의 사위가 될 사람들도 롯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13절에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다. 우리가 멸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좀 더 기다려주지, 하나님 좀 더 기다려주시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입니다. 부르짖음이 크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한마디로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좀 기다려주십시오 하면 하나님께서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저렇게 악한 성읍을
왜 심판하지 않고 버려두십니까? 하나님 빨리 심판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주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다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중에서 하나님이 공의롭다고 생각하시는 대로, 옳은 대로 판단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소돔 고모라 성을 향한 부르짖음이 큰 것을 아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의인이 50명만, 45명만, 40명, 30명, 20명, 10명만 살려주세요 했는데 10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을 심판하기로 하시고 심판하였습니다. 사위들에게 말했는데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굉장히 심각한 말이잖아요. 이 성이 멸망한다. 빨리 떠나라. 그랬는데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얘기했다. 차크, 이삭 할 때 웃었다는 것 같은 뜻인데 비웃었다. 무슨 마치 노아 때에 이 마른 날에 무슨 배를 짓느냐. 지금 이 성읍이 제일 견고하고 튼튼한데 오히려 이 성 밖으로 나가면 우리를 보호해 줄 아무런 그런 시스템도 없는데 이 성 안에 있어야 보호받는데 무슨 말 하는 거냐 하고 농담으로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롯의 영향력이 사위들에게 미치지 못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르게 말한다면 롯의 사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롯이 자기 딸들의 결혼 상대를 소돔에서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의 결혼 상대를 믿음의 가문에서 찾기 위해서 바단 아람까지 자기 종을 보냅니다. 그러나 롯에게는 그냥 소돔에서 잘 사는 이 풍요로운 도시에서 사는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제 우리나라도 지역에 따라서 부의 차이가 많이 나니까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서울에 사는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합니다. 왜? 서울이 그래도 잘 살고 서울에 있는 사람들 기회가 많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결혼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믿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보고 또 그 환경도 물질적인 것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회들도 롯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나 심판이나 이런 것은 그냥 허황한 이야기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롯이 떠나지 못하고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 이르되 못 떠나니까 천사가 이제 롯에게 빨리 가라고 지금 심판하려고 했는데 왜 안 하느냐 그렇게 합니다. 그죠?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그래도 롯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참으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재촉하지만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여러분 지체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안 하겠다고 말은 안 하고 롯이 안 떠나겠다고 말하진 않았어요. 천사의 말을 듣고 떠나야 되는데 그러나 자꾸 꾸물꾸물댑니다. 그렇죠? 즉각적인 순종이 참된 순종입니다. 아브라함 그렇게 했고 노아도 그렇게 했습니다. 롯은 떠나긴 떠났어요. 그러나 마지 못해서 그리고 꾸물꾸물대다가 지체하다가 나중에는 천사들이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으로 네 명의 손을 잡고 그냥 우선 성 밖으로 나가라. 우선 그렇게 끌어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었다. 여러분,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하도록 두세요.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가 아닙니다. 왜? 멸망할 곳에 있기 때문에.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어서 쫓아내시기도 하고 흔들어서 옮기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롯과 그의 가족들이 꾸물거리는 것을 보시고 잡아서 강제로 끌고 나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다. 이제 나갔으니까 이제 다시는 돌아보지도 말고 빨리 도망가라. 멀리 갈수록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다. 덜에 머물지 말고 산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그러니까 롯이 또 이제 핑계를 댑니다.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나이다. 지금 재앙은 도시에 있고 떠나야 되는데 산으로 가라 했는데 안 가고 그냥 좀 어떻게 그러면서 제 가까운 작은 성이 있으니까 저기 가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하나님께서 끌어냈지만 또 강제로 끝까지 할 수 없으니까 자기 고집을 부리니까 하나님이 됐다. 그러면 소알로 가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이 그래도 롯의 요청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강청하면 들으십니다. 문제는 듣는 것이 반드시 꼭 좋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게 제일 최선인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냥 가까운 데 가면 좋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가까운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소돔성에 내린 유황불비는 그 이웃에 있는 들판이나 성까지 다 불태울 수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롯이 저기 가서 가까운 데 멀리 못 가고 저기 가까운 데서 있고 싶다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너의 말 듣고 그 성읍도 멸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속히 도망가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그래서 도망가서 간데 그 성이 조그만하기 때문에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소돔성을 멸망시키면서 아브라함에게도 경고를 주고 우리에게 경고를 줍니다. 죄악이 관영하고 악한 중에 번영하는 것을 영원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고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리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심판은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당장이라도 심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참으시고 그 중에도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오래 참고 계시는데 그것을 보고 마치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 것처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멋대로 뜯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지 않느냐, 우리를 살려주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왜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지 않느냐, 저런 사람 심판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남들에 대해서는 심판을 요청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하나님 참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그러나 심판할 때 되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멸망하는 곳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피난처 아래로, 하나님의 구원의 그늘 아래로 피해야 할 것입니다. 롯은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적당하게 그냥 끌려 나와서 작은 성으로 그냥 가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다음 장을 이제 그 다음 본문 넘어가 보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되는데 그 결과는 슬픈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내는 죽고 자기 딸들과의 잘못된 관계가 시작되고 그렇게 합니다. 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이번에도 그 나이지리아에서 들어온 목사님이 뭐 이렇게 좋은데 저는 그분이 거짓말했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자기 생각에는 자기에게 차를 빌려준 사람들이 불필요하게 조사받는 게 싫어서 그렇게 거짓말했는데 그렇게 거짓말하면 안 되죠. 목사님이니까 뭐 그냥 사실은 제가 친구 차를 타고 왔다든지 그렇게 말했으면 빨리 했을 건데 거짓말한 겁니다. 그것으로 저는 목사님이 그 무슨 오미크론 변이에 걸린 것은 전혀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뭐 우리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또 백신도 맞았고 했으니까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역당국이 물을 때는 정직하게 말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롯이 어중간해요. 그래서 그는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자기는 그 뒤의 결과에 대해서는 이 하나님 말씀할 때 빨리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 뿌리가 어디 있습니까? 결국은 자기 소돔성의 부요함 때문에 그 부요함을 탐을 냈기 때문에 그걸로 갖고 가서 망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노력했던 것을 얼마나 가지고 왔습니까? 빈손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가져갈 때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